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늘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그리고 강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은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거의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으로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희 예수인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기도 모임 할 때 제가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해서 이 예수인교회가 양산 땅에 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귀한 마음을 나눴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때가 11월 기도 모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나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셨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다시금 마음에 새겨서 그 교회되는 본질을 지켜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오늘 본문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지난번 예전에 나눴던 내용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시도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하면 굉장히 우스운 꼴만 당하고 그 가드에서 쫓겨나는 일을 거절당하는 일을 봤죠. 겨우 생명은 건졌습니다. 네. 그런 표현들 있죠. 그 팬티 바람 구원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렇게 구원을 얻는데 일명 꼴가닥 구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꼴가닥 구원, 벌거숭이 구원, 팬티 바람 구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은 주셨는데 그 우리 인간들의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은 자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차원 안에서는 천국 가기 전에 이제 꼴가닥 구원이다. 또 불 속에서 얻은 구원이다. 이렇게 약간 부끄러운 구원을 표현할 때 표현인데 오늘 지난주에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아둘람 굴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 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굴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예, 제가 뭐 지난번에 예전에 거제 같은 데 가니까 뭐 일본 그 사람들이 그 무기를 이렇게 숨겨두려고 이렇게 굴을 많이 이렇게 파놨더라고요. 여러분 먹는 굴 말고요. 아시죠? 동굴 그런 걸 많이 파놨던데 그 정도 차원은 아니에요. 굉장히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하 요새 요 정도? 예. 이제 거기에 갔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에 숨어 들었다는 건 우리 영화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굴에 막 숨어 들죠? 예? 그렇죠. 막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워서 간신히 막 동굴에 피해가지고 모닥불도 피우면 그 불이 밖으로 나아갈까봐 그것도 막 안절부절하면서 몸을 피하면서 뭐 하는 그런 게 굴이잖아요. 예, 그곳이 굴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굴로 들어갈 때의 그 심정. 그 시편 105편에 보면 어제도 제가 강의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처지를 노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05편 18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요셉에 대해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문은 몸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이게 무슨 표현이죠? 내 영혼이 쇠사슬에 완전히 매여져 가지고 그냥 내 혼이 구멍이 뻥 뚫어질 정도로 지금 어떻게 된 상태라고 얘기하냐면 혼비백산, 완전 혼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요셉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도 다윗도 지금 그와 비슷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둘람 굴까지 피신해야 하는 그들의 상황. 저희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렇죠?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기가 막힌 게 이쯤 되면 끝이 아닐까 싶은데 더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지하 반지하 정도 살면 이제 더 안 내려갈 것 같은데 반지하 아니고 아예 지하로 내려가 버리는 이런 인생. 여러분 좀 그 차등은 있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다 아둘람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은 기억 저 편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겪는 일일 수도 있고 끔찍한 현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내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 아둘람.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오늘 1절 보시겠습니까? 그 끔찍한 곳에 누가 오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기로 와요. 왜 옵니까?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형제가 누굽니까? 다윗의 형제. 여보소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에서 쭉 해오면서 다윗의 형제가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그죠? 엘리압 큰형이 뭐라 그랬죠? 다윗한테 골리앗 하고 싸울 때 뭐라 그랬죠? 이 교만 방자한 인간아,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하면서 막 쏘아붙였던 그도 여 안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왜 오냐고요?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와요. 이거 환장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예전에 결혼해가지고 어머니랑 한 9개월을 같이 살다가 왜 같이 살았냐? 어머니와 너무 사이가 좋아서 같이 산 게 아니고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같이 살다가 도저히 이건 참 서로 피차 은혜가 되진 않는데 어머니도 저에게 네가 이제는 나가야 될 것 같다. 저도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죠. 그래서 시작한 신혼 막 이래저래 해가지고 시작한 집이 몇 평이었냐면 12평 집이었어요.
여러분 12평이면 속으로 야 굉장히 넓다 하실 수 있겠지만 12평은 어떠냐면 그냥 누우면 끝나요. 예, 누우면 끝나는 집인데 이놈의 집에 제가 이제 그때 고등부할 때거든요. 애 새끼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 아주 막 오면 또 안 가요. 환장합니다. 그런데다가 그 와중에 또 강아지까지 키웠어요. 그런데 뭐 선생님들도 오시고 뭐 애들도 오고 그 어려운 형편에 와가지고 계속 냉장고 문 열고 죄송합니다. 처먹기는 또 얼마나 처먹는지 환장합니다. 사례비 받아가지고 애들 간식 퍼대기가 급해 죽는 거예요. 네. 왜 오냐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무슨 왕궁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왕궁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청와대에 들어갔거나 백악관에 들어가서 그럴싸하게 돼가지고 부모들이 초청되어진다면 이해하겠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내리죠. 그렇죠? 지형상 불러내리죠. 이해되십니까?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물론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상황적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그 기근이 들고 어려운 시기에 요셉이 그것도 타국 땅에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힘을 가진 요셉으로 총리로서 든든히 서 있으니까 아버지 여기로 이제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아둘람이잖아요. 아둘람. 여러분 동굴이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치적인 것 때문에 사울이 이 집안을 가만 내버려 뒀겠냐? 안 그렇습니까? 예, 그 다윗도 저렇게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새의 아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막 쌍심지를 키고 있는데 이 집안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미친 짓이고 악수죠. 왜요? 도망 다닐 때는 쪽수가 적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이렇게 몰려드냐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셨어요? 첫 번째, 뭘 생각을 하냐? 그냥 읽어라. 통독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생각을 하냐? 여러분 제발 우리 예수님교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세 자리 아닙니까? IQ가 아닌 분들 물론 소수점이 찍힌 분들이 있어요. 그죠? 네, 116인데 소수점이 11.6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지만 농담이에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된다면 저도 하잖아요. 저 IQ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116인가 그래요. 높은 건가요? 우리 116도 안 되는 건가요? 침팬지가 80 몇이라면서요. 침팬지보단 낫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자고요. 생각하면 왜 이 꼬라지고 여기까지 가고 지난주에는 턱수염에 막 침 질질 흘리고 가기스 앞에서 미친 짓 하면서 어기적거리며 번이라곤 다 무너졌던 그 다윗이었던 그가 아둘람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가 와오고 형제들이 왜 이렇게 모여드냐고요. 고민 좀 해보자고요. 뭘 도대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을까라는 거. 자, 출애굽기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네. 출애굽기 18장 1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자기 자녀들을
장인한테 맡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요. 이해되시죠?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정 중에 출애굽해서 막 나와서 막 반석 가르고 뭐 홍해 가르고 바로 앞에 보면 아말렉하고 전투하고 이 바쁜 와중에 갑자기 미디안 제사장 장인 이드로가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18장 이야기예요. 오늘 다윗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이 찾아오는 이야기와 맥락이 비슷하죠. 근데 왜 갑자기 이드로가 찾아오냐 하면, 여러분 이드로는 누구냐 하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뭐라 그랬죠? 조계종 원종 스님. 조계종의 대표 스님이라고요. 누가요? 장인어른이요. 근데 그 사위는 뭡니까? 목사 이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전신욱 목사가 있는데 장인이 누구냐면 불교계의 굉장히 유명한 사위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장인어른은 어디냐면 저기 범어사 통도사의 굉장히 대표적인 스님이야. 왁구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런데 오늘 그 원정 스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고백을 해요. 네가 너의 삶을 보니까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해가 되세요? 그 모세가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40년,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그리고 광야 40년이죠. 444인데 그 중심되는 40대에서 중요한 80세까지를 어디서 다 보내냐면 미디안에서 보내는데, 미디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뭐라고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냐면 그 뒤에 보십시오.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했냐면 게르솜이라 해요. 게르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그네예요. 이 인간은 이거는 히브리인도 아닌 것이 애굽 사람도 아닌 것이 얼치기로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이 히브리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미디안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쉽게 말하면 뭘로 있는 거죠? 대릴 사이로 아무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뒤에 가면 원래 히브리인은 자녀를 낳으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해야 합니까? 8일 만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르솜과 두 아들을 할례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죠? 정체성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의 정체성에 잇대어 살고 있냐면, 빌붙어서 살고 있냐면 미디안 제사장 장인어른의, 그러니까 부인인 십보라의 그 권위에 붙잡혀서 겨우 대릴사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누가 보죠? 제사장 이드로가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뭘 깨닫냐면, 아,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뭘 인정하냐면 모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데리고, 여러분 아비가 내 딸과 내 손주들을 형편없는 사위에게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버님에게 인사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 권투 선수 출신의 군인 출신의, 그거까지만 참 하면 좋은데 뒤에 뭐가 붙어서 좀 안타깝지만 권투 선수. 근데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딱 자세가 어떠셨냐면 옆으로 딱 앉으셔서 저를 안 보셨어요. 옆으로 이렇게 앉으셔서 주먹만 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와, 이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 얘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딸을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언제 이게 날라올지 몰라가지고 주먹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저희 아버님이 첫 마디가, 자네 목사한다며? 예. 그랬어요. 예. 갑자기 침묵이 쫙. 그다음 말이 없어요. 어떻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아버님은 아직
저랑 저희 와이프랑 그렇게 나이 차이 나는지 모르세요. 네, 사기 결혼이죠. 네, 뭐 오늘 별 얘기 다 한다. 아무튼 그런데 뭐가 딱 뚫어졌냐면, 자네 운동했다며. 예, 운동했습니다. 뭐 했나? 축구했습니다. 됐네. 목사는 안 돼요. 목사로서는 안 되는데 운동했다 하니까 됐네요. 왜 그러냐면 운동한 사람들끼리의 이 뭐가 있는 거 봐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의 철학이겠죠. 나름 가지신 철학이겠죠. 하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종교를 가진 탑 리더예요. 그가 다른 종교의 리더를 인정해야 하는 자리라면, 그래야 내 새끼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그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오고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또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합신이라고 하는 작은 학교에 가는 거를 엄청 못마땅해 하셨어요. 야, 너는 장신이라고 하는, 총신이라고 하는 큰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학교인지 학원인지도 모를 만한 이 코딱지만한 학교에 이거 왜 이렇게 가냐? 이게 엄청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하는 겁니다. 제가 합신에 들어갔다가 그 서울에 있는 목동에 있는 지구촌교회로 이제 첫 사역을 가게 됐어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아버지의 기준이니까. 지구촌교회가 큽니다. 목동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한 5, 6천 명 됩니다. 저희 아버지 저를 보시는 눈빛이 달라지시더니 학교는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는데 제가 지구촌에 사역하는 걸 이제 아시고는 매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아비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아둘람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동굴 꼴짝이도 아니고 그 형편없는 곳에 오늘 누가 찾아오냐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얘야,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그게 아둘람이든 5평짜리 집이든 코딱지만한 인생이든, 어쩌면 네가 세상에서 봤을 때 거지 같은 인생일지 몰라도 그 안에 영적 권위를 둔다.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실 때 네가 뭐가 너의 권위를 세워가는 일인가를 하나님이 철저히 보게 하시는 거죠. 세상은 인정할지 몰라요. 인정 안 할지 몰라요. 아기스는 우습게 볼지 몰라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라고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아래서 그 다윗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절 보시면,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이걸로 끝이 나지를 않아요. 여기다 포갠 데에다가 더 포개져요. 누가 또 오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여드는데 거기서 우두머리 한답니다. 좋습니까? 예? 제가 이거를, 이 세 부류를 시원하게 한마디로 압축할게요. 이 부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떨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도망자예요. 도망자에게 떨거지 400명 붙어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불우이웃 아닙니까? 불우이웃 돕기 400명. 그것도 여러분 장정만 400명이죠. 여기에 붙은 식솔들 따지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도대체 이 동굴은 몇 평이야? 여러분 그 홍길동 같은 거 소설이나 그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도적들이 촌락을, 산에 이렇게 촌을 이루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사는 거 있죠? 딱 그거예요. 그죠?
예, 왜 이러시냐고요. 예? 뭐 좋은 꼴 볼 거라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다윗한테 이게 뭐가 도움이 돼요? 아버지 갖다 모으고 형제 갖다 모은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이 떨거지 삼총사들이 다 죄다 모여 있어요. 이게 뭐가 좋냐고요 이게. 저희 대표 목사님이 저희 성교회는 다 그 비슷한 것끼리들 다 모아놨어요. 목사들이 다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저희 목사님이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혼집을 학교 앞에다가, 이제 합신 다녀셨으니까 합신 앞에다가 얻으셨는데, 그 집도 저희 집이나 그 집이나 별 뭐 차이가 없는데, 거기도 뭐 코딱지만한 집인데, 이제 둘로스 대표니까 동생들이 허구한 날 그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금까지도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평생 신혼이 없었다. 결혼하고 단 하루도 둘이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때는 멤버가 아니었으니까 사모님 뭐 진짜 그거 단 하루도 없었을까요? 진짜 하루도 없었어. 그러면 아기는 어떻게 낳았어요? 그게 신비야. 단 하루도.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희 집에는 애들이 왔고 그 집에는 맨날 이 성교회 동생들이 들락날락 하니까 쌀값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와서 밥 먹고 이런 게 하는 게 아주 익숙하고, 이제 멘트는 이거래요. 형수 그냥 설거지는 놔두고 가세요. 형수가 어디 가지도 못해. 더 웃긴 건 티코가 있었대요. 티코. 차가 티코. 더 웃긴 건 티코가 공용차야. 형님 차키 주세요. 그러면 지 쓸 때 있으면 쭉 타놓고는, 그러면 차 썼으면 여러분 뭐는 해야 됩니까? 기름이라도 넣어놔야지. 이놈의 동생들이 개념이 없이 그냥 쓰고는 그냥 차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차 기름값 넣어야 돼, 쌀 해야 돼. 어떤 정신 빠진 동생들은 등록금 없다고 형님한테 이 봉투 열렸네까지 하는, 그때 사례비 70만 원, 60만 원 받을 때 왜 그러냐고요. 예?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좀 그럴싸한 인생들 끌어다 모아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자꾸 바닥을 쳐다보세요? 이게 누구 같죠? 이 원통한 자, 이 빚진 자, 환난 당한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한테 갖다 끌어다 모으냐고요. 왜 다윗한테 왔을까요? 시선을 한번 바꿔봅시다. 왜 다윗한테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진짜 힘들면 누굴 찾으세요?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죠. 맞죠? 그런데 그 도움마저도 끊어진다면 누굴 찾죠? 여보세요. 한 번도 어려워지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아무도 이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에 누굴 찾냐고요. 사람은 위로받을 자를 찾아요. 그죠? 왜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가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온 동네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의 삶의 꼬라지 동시에 알죠. 헨리 나우엔 책 중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덧나거나 그 상처가 아픔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과 상처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그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용하세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다윗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집사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이 치유자가 한 분 더 계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삶을 위로자로 세워가십니다. 제가 연소하지만 사역 경력은 오래됐거든요. 제가 23살부터 했으니까.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무시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담이고요. 23살부터 사역했는데 제가 수용로 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역이 뭐였냐면 다 다음 세대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마커스에서도 뭐 청년들 사역이었지 어른들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죠. 수용로 와서 이제 5년 동안 어른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막 지내던 제가 이제 어른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참 우습지만 장년들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저도 두려워요. 여러분, 너 그렇게 뻔뻔해가지고 뭐 두렵냐? 저도 두려워요. 저도 겁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제가 수용로 처음 와서 맡은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니까 같은 교구기도 했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정도냐면 신방을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단 하나가 이만해요. 계단 한 개가 이만해. 그럼 말 다 했죠. 그럼 거기서 내려오시다가 낙상 사고도 엄청 많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 아닙니까? 그죠? 아시죠? 제가 나라가 인정하는 공식 장애인이에요. 허리 수술에서. 수술이란 수술은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갑자기 어느 날 허리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또 어디 수술하고 이런 게 그 당시는 굉장히 아픔이요 슬픔이었는데 이게 저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옵션이 될 줄 몰랐던 거죠. 할머니들하고 대화하는데요. 할머니들이 아이고 내가 이 비가 오고 하면 허리가 아파. 아이고 집사님 저도 그런데 아이고 젊은 양반이 뭐 말도 안 되는데 뭐가 어디가 아프노. 권사님 제가 허리 보면 수술 자국이 이만하거든요. 권사님 제가 허리 이만큼 수술했잖아요. 아이고 힘들겠네. 그래도 니 내 나이 대가 모른다. 니 젊은 게. 권사님 제가 치매 할머니 20년 같이 살았잖아요. 권사님 제가 한 2시간을 테이프 반복하듯이 니 밥 묻나? 니 누구? 니 어디 갔노? 니 누구? 밥 묻나? 이거 2시간 무한 반복하면 들어보셨어요? 밥 먹고 나면 밥 먹을 때만 조용하시다가 또 이제 라디오가 탁 켜져요. 밥 묻나? 니 뭐 하노? 여러분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거를 한 20년 해보세요. 환장합니다. 환장해. 근데 그 당시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할머니를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저희 할머니 97세. 할머니를 데려가시든지 저를 데려가시든지 이 둘 중에 뭘 합시다. 이거 끝이 안 납니다. 이거 환장하겠습니다. 계란 들고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날계란 들고 들어가셔가지고 얘를 닭으로 키우시겠다고
부화시키시겠다고 이불에 덮어 놓으셨는데 넣어놓은 거 잊어버리시고 그 위에 누워가지고 계란 떡이 돼가지고 그게 썩어가지고 썩은 똥내가 나는 이런 놀라운 시스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 책 냅니다 이런 얘기하며, 근데 그 당시는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이게 아둘람이구나. 이게 아둘람이, 이게 다른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 먼저 가셨잖아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어머니를 보내시든지 나를 보내시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해서 먼저 가신 거예요. 농담처럼 얘기지만 네. 그 정도였는데요. 근데 사역을 하니까 그 힘듦과 어려움이 보여져요. 그 뒷이야기가 들려요. 하하하 하는데 뒤에 영혼은 울고 있어요. 앞에서는 죽을 것 같다고 울고 있는데 그 인생 죽을 인생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쓰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세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집이 어려워서 이빨을 못 해 넣어가지고 한 3, 4년을 빈 이빨로 다녔어요. 여러분 3, 4년을 빈 이빨로 다니면 위에 이빨이 자라나가지고 이 아구가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턱 관절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 한 4, 50대 된 분인데 이빨이 다 이제 거의 다 없는 분이 오셔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 모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만나는데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다 저거 쇼다 해서 그냥 얼마 그냥 뭐 1,000원 뭐 이렇게 주고 돌려보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빨이 없어 봤잖아요. 그죠? 이 말이 의미가 되세요? 제가 그 아저씨가 쇼가 아닌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앉아서, 제가 그때 20대거든요. 뭘 알아요, 제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저씨 불러놓고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 반쯤 그 주님을 만났어요. 이게 여기서의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고 이주님 만났어요.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인생을 사신 거죠. 하나님이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뭘 만들어 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뭘 우리에게 기대할까요? 오늘 다윗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인물이 있어요. 6절 보시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좀 잊혔나 했더니 바로 나와요. 그죠?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여러분 기브아가 어디죠?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기브아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소 키우다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져서 소 쪼개가지고 사람들 앞에 암몬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했죠? 이 전쟁에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이 소를 쪼개듯이 다 쪼개버리겠다고 하는 그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곳이었어요. 거기가 기브아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기브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에 뭘 들고 섰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칼 들고 선 겁니다. 그림 한번 잘 보자고요. 그리고는 6절 보면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대요. 재밌는 건 뭐냐면 사울은 에셀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재미있는 건 사울이 뒤에 가면 어디에 묻히는지 아세요? 에셀 나무 아래에 묻혀요. 재밌죠? 기브아에 칼 들고 딱 서서 에셀 나무 딱. 그 다음 보세요. 별로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이 그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신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 다시 얘기할게요. 신하한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부르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신하인데 왜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이게 재밌는 포인트예요. 베냐민이 어디입니까? 누가 베냐민 지파죠? 예,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누구라고요? 신하들이라고요. 신하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너희 베냐민 지파래요. 그럼 무슨 얘기죠? 신하들을 자기 측근으로 다 깔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보세요. 제가 아까 눈을 얘기하지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신하들, 이게 지금 성경이 보여내고 싶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싹 틀어가지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지파들아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주변의 신하들 측근들을 지금 누구로 다 깔았냐면 자기 지파, 자기 사람들로 다 깔아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내가 지금 너한테 밭도 주고 포도원도 주고 백부장도 주고 천부장도 줬다. 뭐 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힘으로, 경제력으로, 내가 너를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사람을 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어떻다고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지금 다윗의 인생과 사울은 지금 왕으로서 기브아에 창 들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서 있는데 그를 따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요. 뭐까지 했는데? 내 측근으로 다 심어놨고, 쉽게 말하면 돈 주고 다, 용병까지도 다 샀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은 다 동원했는데 결론이 뭐죠?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가 사울이고, 오늘 다윗은 아둘람, 거지 같은 인생, 침 질질 흘리고 도망다니고 막 인생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막 급박한 가운데 목 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시냐 하면 너의 인생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보라.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보라.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요. 자, 3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모두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보세요. 앞에서는 아기스한테 가가지고는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했던 다윗이 거기서 살아나와서,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시편에 그가 그 아기스로부터, 아비멜렉으로부터 나와 쓴 시에 보면 뭐라고 고백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가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는 모압 왕을 만나요. 모압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지금 모두가 어떻게 바뀌었죠? 앞에서는 내 짱구 굴리고 막 수단과 방법을 막 동원해보고 했다가 아기스 앞에 나와서 뭘 깨달았냐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가야 하는구나.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후로 다윗의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져요. 보세요.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요. 23장 2절 가보세요. 23장 2절 바로 다음이에요. 23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해되세요? 이제 다윗이 뭘 하기 시작하죠? 지가 지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 내가 모두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이 드라이브를 거는, 내가 내 인생에 드라이브를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 앞에 엎드려 뜻을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동해져 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죠?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5절 어떻게 되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이 인생이라고요. 중심이 내가 이끌어가는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중심 이동하자 하나님이 네 인생의 지금 꼬라지와 형편과 모양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영적 권위를 가진 자야. 네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것이 너에게 힘으로 작용하는 자야. 그리고 너는 네가 지금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상처받지만 하나님이 너를 치유자로 사용하는 자야 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수호지 아시죠? 수호지 아세요? 우리 목사는 뭐 맨날 설교 시간에 뭐 삼국지 얘기했었고 뭐 수호지 얘기하고 대망 얘기하고. 수호지 아시죠? 중국의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삼국지 유명하고 수호지. 수호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아십니까? 108명의 이게 쉽게 말하면 특수한 능력들을 가진 도적대 같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이야기가 그 수호지 내용이에요. 그 당시의 정치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홍길동 같은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108명의 인물들 중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뭐 병력화, 이게 이제 별명이거든요. 병력화가 뭐냐 하면 승질이 얼마나 급하고 또 빠른지, 발이 얼마나 빠른지 번개치는 것처럼 바바바바박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면 그냥 불로 그냥 쓸어버린다,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있고, 흑선풍 이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어렵죠. 흑선풍 이규. 흑선풍이 뭐냐면 일단 이 사람은 얼굴이 시커매요. 그리고 창을 선풍기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 프로펠러 돌리듯이 오락 하면 이제 길이 쫙 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쌍창 뭐 이래가지고 창이 양쪽으로 있는데 막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얼굴이 그 뱀, 그 쌍두 뭐 이런 뭐 이름 희한한 별명들이 붙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싸움의 고수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중 그들의 대장이 누군지 아세요? 그렇죠, 집사님. 예. 송강이에요. 송강.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별명은 급시우예요. 급시우. 기술이 없어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처럼 뭐 싸움을 잘하고 막 무슨 뭐 발이 빠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송강이 그 사람들, 그 장난 아닌 사람들을 다스리는 리더예요. 왠지 아세요? 급시우라서 그래요. 급시우가 뭔지 아십니까? 때를 따라 내리는 비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게 능력이라고요.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성경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이게 누군가?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입니다. 그분이 때를 따라 돕는 급시우의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되어져서 위로하고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하는 자로 살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왜 아문이 2명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로부터 최고의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어설픈 세상의 그런 값싼 위로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냐면 위로하는 자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게 없어요. 아니요, 아둘람에서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세워져 가기 위해 시대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위를 세워가며 우리가 뭘 가졌다, 누렸다, 풍성하다가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힘과 능력이 되는 교회,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세워져 가시는 급시우의 은혜를 누리시는, 세우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